2018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천하를 손에 넣으려 하는 그 당나라의 태종이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 진군해오는 그런 이야기고, 그 고구려의 변방에 있는 그 안시성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안시성의 성주로 나오는 조인성이 연기한 양만춘이 겨우 5,0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대군을 맞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5,000명 갖고 수십만 명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감히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수십만의 대군을 보고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다 사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죠. 다 겁을 먹고 있는데 그때 성조 한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말하는가 하면 그 성 위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라 그럽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부모, 형제, 또 아내, 자식들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이 성을 지켜야 할 이유는 저 가족들을 위해서다. 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지켜내자. 그러면서 군사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격려를 받고 온 군사들이 힘을 내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거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당 태종을 향하여서 양만춘이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그 당 태종의 왼쪽 눈을 맞히죠.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돼서 그리고 때마침 고구려의 지원군들이 닥침으로 그 성이 보존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을 지키려 했는가 하면 결국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이 무너지면 저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처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그 성을 막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성을 쌓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게 첫 번째 이유죠.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5,000km에서 6,00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5,000개, 6,000km 성이라면 정말 무시무시한 성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랬으면 세계 문화의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성을 쌓은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그 성을 그 오랑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을 쌓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상당히 권세를 가진 그런 삶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갔다 온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가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일을 겪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만일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돌아가는 총독의 직분을 얻어서 예루살렘 돌아가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들고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그 예루살렘까지 길을 무사히 도착하게 되십니다.
도착했을 때 3일 동안 있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밤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점검을 하죠. 그리고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들 다 모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하나 우리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죠. 이 성을 잘 쌓아놔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을 쌓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자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성벽을 쌓음으로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꿈꾸었던 비전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짐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안전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무너지고 그들의 영혼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성을, 영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장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첫 번째 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건축하고 혹은 중수하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중수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리페어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다시 무너지고 부분들을 고치는 것을 리페어라 그러죠. 그러나 이 히브리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혹은 강화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날아간 것을 새로 바로잡고 고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옛날 것보다 더 강화시킨 것,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것이 이 히브리어 단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중수한 단어에 포함 있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한참 성장한 아이들이 뼈가 부러지면 그 뼈가 붙고 나면 그 뼈가 더 단단해진다 그러죠. 그렇게 그냥 단순히 붙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것, 더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성을 중수한다는 것은, 성벽 중수하는 것은 옛날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쌓아가는 것.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졌던 그 공동체성도 또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워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입니다.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실은 다 읽지도 않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사람 이름이 많고 계속 쌓고 이런데 별로 눈에 귀가 들지 않죠. 어쩌면 지루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에 쌓은 이 3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이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3장에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를 세보면 75명입니다. 7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75명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대표 혹은 그 가문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5명을 살펴보면 신분이 다 다양합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도 있고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노비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일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남녀노소, 신분의 고저 이런 거 다 무시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하면 나이 많으신 분, 어린 사람들, 청년들, 남자, 여자, 지금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시고 기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각 지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은 오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집단만 있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함께하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목표하고 기도하며 추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구절을 살펴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무엇을? 양문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이런 군대 일이나 혹은 노역하는 일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제사를 집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하는 일이나 전쟁하는 일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왜 당신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맡긴 일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제사를 준비하고 이 일이 그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제일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맡은 곳이 어딘가 하면 양문이라고 하죠.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인데 이름은 이 양문은 뭐한가 하면 제사에 드릴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을 들어오는 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문은 사마리아와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리더가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힘든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많은 백성들도 같이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리더가 없습니까? 당신이 리더가 되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리더가 없느냐? 당신이 리더가 되라. 오늘 세상도 리더가 없다고, 리더가 부재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되길 바라느냐? 당신이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입니까? 정치인 리더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영적 리더가 되고 또 순장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들로서 역할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리더에게 요청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엎드리며 가장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그것이 바로 리더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보면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과 우시엘 향품 장사 하냐냐 이런 이름이 나오죠. 금장색이란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지나 혹은 귀걸이나 팔찌 같은 이런 액세서리를 다루는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향품 장사는 말 그대로 향료를 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현대표로 말하면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전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술이 특별한 사람들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노동 같은 성벽을 쌓고 이런 일은 동원되기는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손 상하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일을 잠시 두고 성벽을 쌓는 일에 발벗고 나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대단한 파워가 있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 집의 아들 이 르바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금수 물고 태어난 같은 아주 우리의 빵빵한 집안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손에 물 묻힐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르바야가 그 일을 맡아서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성벽을 쌓는 일에 나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금장색 같은 사람, 향품 장사 같은 사람, 혹은 이런 금수 같은 사람,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없다든지,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뛰어나든지, 알아주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그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는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상위층인 사람들, 부자들, 귀족들, 제사장들, 리더들 이런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 사람도 할로헤스라는 사람도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도 역시 상당한 재력가고 유력한 사람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들들과 딸들도 거기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수 집안에 정말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 그 집안에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까지도 이 성벽 재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또 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도 이 일에 참여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그들이 자원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꺼이 일에 자원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다 나섰다고 이야기하죠. 한 구절만 더 보면 26절에 넘어가 보시면 26절에는 너디님 사람들도 성벽 건축하는 일에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디님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는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데 전쟁에 져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이런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성벽을 건축한 일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동원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즐거운 일에 함께하는 것은 쉽지만 어렵고 힘겹고 부담스럽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일들에 함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각오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가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지키고 이 성을 지키며 수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심으로 똑같은 헌신한 마음으로 일을 참여해야 공동체가 서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게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됐던 그 모든 공동체성을 다시 하나로 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또 시기하며 또 다투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이런 하나로 묶고 연합한 데서 필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내 신분과 나의 처지와 나의 부귀와 이 모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온전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벽돌 한 장 쌓겠습니다. 나도 돌 하나 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동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강제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몇 절인가 하면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더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죠. 더고와 사람들도 그 일에 참여했는데 그 더고와 사람 중에 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거겠죠. 우리 귀족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천한 일을 하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 시켜서 일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그냥 안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안일주의에 빠져 있거나 혹은 힘든 일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적용이 어떤 겁니까? 신앙 영적인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하니까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일감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낼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공동지성을 회복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그냥 뒷전에 앉아있거나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 같은 귀족 신분이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굳이 나갈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주변에도 이런 특권 의식과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세상에도 많고 또 어디 가도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꼭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일이 주어지면 내가 누군데 이런 일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일은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권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도 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 큰 일을 할 때도 겸손한 마음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권위주의 혹은 특권의식, 영적인 안일주의 혹시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특권의식, 영적인 안일, 그리고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들 내 안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일들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가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3장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하나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간쯤 보면 힘써라는 단어, 힘쓰다는 이 말 히브리 단어 뜻은 뭔가 하면 맹렬하다, 혹은 불을 붙이다, 혹은 뜨겁게 한다, 열심을 품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열정이죠. 열정. 이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손가락 손만 얹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맹렬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룩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 번밖에 이 단어가 안 써있지만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느냐. 힘을 다해서 정말 이곳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일에 나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 어떤지, 가정생활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교회를 섬기 어떤 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눈만 의식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늘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자세로 주를 섬기며 동일한 열정을 갖고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들이어서 너무 쉽게 낙마하고 낙심하고 핑계대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맹렬하게 기도하고 맹렬하게 주를 섬기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읽을 때도 마음을 다해 읽고,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또 교회를 섬길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써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이 바룩 같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군가 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바톤 받고 그 다음은 또 누구 하고 그 다음은 누구 하고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개조하는 것 같죠. 릴레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 바톤을 넘겨주면 그 사람 받아 또 자기 구역이 열심히 뛰고 또 넘겨주면 그 사람 받아서 또 열심히 뛰어서 또 넘겨주고 그 바톤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바톤을 떨어뜨리다 그러면 경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퍼즐 해보시죠. 퍼즐을 하면 그 많은 퍼즐들이 다 맞추는데 만약에 하나가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퍼즐 중에 한 조각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죠. 내가 맡은 그 역할, 이 구역에서 역할을 성실히 하고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자기가 한 것을 하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구멍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 3장에 보면 문이 10개가 나옵니다. 1절에 양문, 3절에 어문, 또 6절에 옛문, 13절에 골짜기 문, 14절에 분문, 15절에 샘문, 26절에 수문, 28절에 마문, 29절에 동문, 31절에 한미간문. 이런 10개의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을 차례대로 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첫 출발이 어딘가 하면 북쪽입니다. 양문이 북쪽에 있고 거기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를 전략을 짰겠죠. 근데 순서가 북쪽 양문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돌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휘하는 그 성벽 재건이 보면 총 42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성벽 문 10개의 문 그리고 또 4개의 망대 이런 걸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역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한운과 사노아 주민들은 성벽 1000규빗을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1000규빗은 한 규빗이 약 45cm로 보거든요. 그럼 1000규빗이면 거의 450m 정도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는 450m는 상당히 아주 면적이 넓죠. 아주 긴 영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많이 감당하고 어쨌든 이 모든 자기가 힘되는 대로 그 가족의 숫자대로 능력되는 대로 시간 되는 만큼 받은 바대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28절 29절에도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 그리십니까? 북쪽부터 성벽을 쌓는데 자기가 맡은 지역은 대부분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자기가 잘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거기서 또 자기 집 앞에 쪽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돼서 이 성벽을 재건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바리안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주신 은혜대로 그 일을 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섬길 수 있는 재물과 시간과 여건을 주셨으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적은 부분을 맡았으면 그 적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5 받고 어떤 사람은 2 받고 어떤 사람은 1 받았습니다. 5 받았든지 2 받았든지 1 받았든지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받은 것에 충성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받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남은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난 하나밖에 안 주냐,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바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대로 섬기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받았구만 그렇게 비교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나는 안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 하나님이 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일에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 열정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서 온전한 성벽이 완성되고 공동지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러분 가정에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서 받은 역할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신다 그랬죠.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칭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게을르고 핑계하고 그러다가 책망을 들고 슬피 울며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잘 섬기라 준 거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랐으면, 사회적으로는 좀 높이 올랐으면 그걸 가지고 잘 섬기라 준 겁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혹은 비교하고 기죽고 그러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주신 바 은혜대로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는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에 참석했던 사람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32절로 끝나지만 사실은 33절, 34절, 35절이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맡아야 될 역할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맡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맡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긴 그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충성스럽게 세워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 일들이 장차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성전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루어진데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데 그게 성전은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그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공국자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어린 양 대신 성전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의 맡긴 이 성벽을 잘 이루어가고 공동생을 잘 회복하고 또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자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짓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라 무너졌고 흩어져 있고 나누었던 그 공동재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먼저 된 자들이 앞장서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앞장서며 솔선수범하여서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리더들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남녀노소 신분을 관계없이 주께서 마신 일들의 청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 마기를 잘 완수해내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틈이 없이, 빈틈이 없이, 허문점이 없이 잘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 공장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오늘 시대가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일에 힘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여기 기록은 그 다음에 이름을 기록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